안녕하세요. 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아무 상관없던 죄악된 삶을 살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도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 육신의 재성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정해 주시고 함께 동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스려 가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도 늘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로로만 행할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스타리카 하계 수양회로 선교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일행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코스타리카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말씀 앞에 놓은 모든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크고 강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또한 기존 성도들의 신앙도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들도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선교의 일정을 안전하게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일부터 4곳에서 교구 집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집회 가운데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에 주님의 권능으로 더해 주셔서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을 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17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충계 수양회 가운데도 함께 해 주시고 전도 중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오셔서 꼭 구원의 알곡으로 추수가 되는 귀한 충계 수양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말씀 앞에 놓은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도 주 성령님께서 더욱 지혜의 능력으로 더해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로 이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35장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욥기 35장 10절 11절이 되겠습니다. 욥기 35장 10절 11절입니다. 욥기 35장 10절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네, 오늘은 본문에 포함된 말씀처럼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엘리후가 욥의 고난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했던 말인데요. 개역 한글판에는 10절 11절이 구분이 안 돼 있지만은 원문에는 노래하게 하시며 하고
우리들 그 사이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밤을 통해서 교육하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고 또 영광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이 밤이라고 하면 보통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지 않죠. 그래서 이 밤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많이 의미하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이라는 측면에서 이 밤을 좀 묵상해보고 또 교훈도 받아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 밤은 그리스도인과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 성장의 바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은 히브리어로 라일이라고 그러는데요. 구약에 240번 정도 등장합니다. 또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는 호셰크라고 표현하는데 구약에 한 80번 정도, 둘을 합치면 320번 정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많이 등장하죠.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빛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두움도 창조하셨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절반을 어두움과 밤으로 창조하신 거죠. 신앙생활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한다는 걸 이미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의 밤을 통과할 때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오히려 그 고난의 밤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을 선물해 주는 기회가 될 겁니다. 고난의 밤에 기억해야 될 것 먼저 5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그랬을 때 그 저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밤이 있기는 있는데 반드시 그 끝에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저녁이 되고 그 뒤에 따라오는 구절이 아침이 됐다. 고난의 밤에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반드시 고난의 밤 끝에 아침이 찾아온다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 삶이었죠. 결과적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이었지만 이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는 바뀐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끝에 아침이 있다.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밤이 한 번이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매일 반복되고 있죠. 고난의 어떤 그런 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벌써 약간 마음에 부담이 되죠. 계속 있단 말인가? 그런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난의 밤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특별한 지혜를 우리는 교육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가운데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라는 이 단어를 한글 성경을 보면 단수 복수 구별이 잘 안 되어 있죠. 그런데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송이 아니라 송스, s가 붙어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 찬양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번 드릴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밤이 여러 번 있다는 얘기인데 그 여러 번의 고난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고난의 밤이 많은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 많은 고난의 밤 속에
특별히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많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고 끝내면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 다음 구절이 있어서 은혜롭죠.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밤도 낮과 같이 밝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139편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우리는 고난의 밤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낮이나 밤이나 똑같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캄캄한 밤에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캄캄한 밤일지라도 나처럼 훤히 정확히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보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놓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정확히 아시고 그 고난의 시나리오를 진행시켜 가시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밤이 하나님께 낮과 밤 일반이구나 그러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고난의 밤을 계속 지속시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밤의 주인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74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 16절입니다. 시편 74편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입니다. 밤의 주권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내가 고난의 밤을 통과할 때 그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세상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정말 억울한 고난도 있고 애매한 고난도 있죠. 그래도 우리는 거기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밤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고난의 밤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진행되는 고난이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9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9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아름답다는 걸 은혜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매한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단장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애매히 고난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애매히 고난 받을 때 기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애매히 고난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슬프죠. 너무 아프죠. 하나님은 그 마음도 감정도 다 이해하고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슬픔을 참으면 이렇게 돼 있죠. 슬프다는 것 이해하시는 거고 공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먼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애매한 고난을 받은 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고 주님이실 겁니다. 희생시키지 않아도 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의 고난은 얼마나 큰 애매한 고난일까요? 스스로 죽으실 필요가 조금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그 참혹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내어주신 그 애매한 고난은 얼마나 큰 애매한 고난일까요? 우리 주님이 받으신 그 애매한 고난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은 너무나 작다는 걸 알게 되고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그 받으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 전지전능한 분이 이 고난의 밤을 허락하고 다스려가고 통제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영광을 주기 위함이라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은혜롭게 만들기 위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전지전능합니다. 놓치시는 법이 없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전지전능하심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애매한 고난도 얼마든지 우리는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분이 고난의 시나리오를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칠 때까지 하나님은 그 많은 시간을 3일간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을 허락하고 결박해서 장작을 버려놓고 묶어서 아들을 이삭을 묶고 그 많은 시간들을 마지막 칼을 드는 순간까지 기다리셨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은 대답하실 상황이십니다.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죠. 다 아셨는데 왜 그 상황을 계속 그 시간을 진행을 시켰냐 그 말이에요. 다 아신다고 그 시간을 허락지 않으면, 진행시키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받을 영광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끝끝내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신앙 지킬 걸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셨는데 굳이 사자굴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냐고. 그래서 그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의 시간을 허락지 않으면,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안 하면 다니엘이 받을 영광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의 밤을 계속 이렇게 진행시킬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려는 게 분명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걸 생각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의 의미는 하나님은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신원은 별신자의 원한 원자입니다. 반드시 원수 갚아준다는 얘기인 겁니다. 내가 받은 애매한 고난은 이 땅에서 갚아주시든지 이 땅에서 안 갚으시면 천국 가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비록 슬프지만 참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너무 절망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많은 지혜를 배우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고난의 밤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신명기 3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중에 요셉에게 축복했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밤중에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밤중에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여기 하늘의 보물인 뭐죠? 이슬, 밤에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 태음은 달빛이죠. 두 가지 보물이 밤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보물과 같은 게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이 이슬 또 태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참밤은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이슬을 내리게 하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슬은 아주 중요하죠. 잘 아시는 대로 10월 11월경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 그래요. 지중해성 기후라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보리나 밀의 파종, 우기의 시작입니다. 그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른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농사는 이제 끝나는 거죠. 봄에 파종을 못하니까. 그리고 그 이듬해 4, 5월경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 그 사이가 우기죠. 그때 보리나 밀을 농사 짓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4, 5월이 되면 건기에 접어듭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는 과일 나무들이 또 무럭무럭 자라야 되잖아요. 그 과일들이 무럭무럭 자라는데 비가 오면 농사가 또 망쳐질 수 있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슬이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로, 비와 이슬은 항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예표하고 있죠.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참 밤, 특히 고난의 밤, 온도가 많이 떨어질 때, 일교차가 심할 때 더 큰 영롱한 이슬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고난의 밤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내려온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시편 133편은 아마 암송을 잘하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를 이슬로 비유하고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교회의 모습이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 곧 그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다.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 아론은 대제사장 이름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머리는 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 머리로부터 기름이 흘러내리는 거죠.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기름은 성령을 예표합니다.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구원받은 사람 영속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이 먼저 있어야지만 온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흘러내리잖아요. 수염, 옷깃까지 내리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가운데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또 중요하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 헐몬은 헤르몬 산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에 있는 높은 산, 거기에 이슬은 특별히 더 영롱하고 큽니다. 일교차가 크죠. 높은 산. 그 이슬이 내려서 스며들어서 상부 요단강 쪽으로 솟아나온다고 그럽니다. 그 이슬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고난에, 특히 더 찬 고난의 밤에 내린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시편 133편 마지막 절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명했죠? 복을 명하셨나니. 어떤 복이죠? 영생이로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밤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내리고 또 고난을 통과하면서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희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 고난을 마다하면은요, 그 어떤 구원의 역사도 안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밤에 특별한 보물,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린다.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고난의 밤에 작물을 자라게 하는 태음이 있다. 달빛이 있는 것도 보물입니다. 아시는 대로 달빛은 자라게 합니다. 햇빛은 결실케 하죠. 그래서 보통 이 야채 농사를 짓는 분은 밤에 주로 많이 이렇게 하우스에 불을 켜놓습니다. 들깻잎을 많이 재배하는 곳이 대전 밑에 내려오면 추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깻잎 하우스 단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 고속도로 옆을 이렇게 대전 통영을 지나가다 보면 밤에도 거기 비닐하우스 단지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어요.
깻잎 하우스 단지인데 왜 그렇게 돼 있냐면 들깨를 추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깻잎을 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계속 자라야 돼요. 밤에도 계속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가끔 농사 짓는 분들 이 밭이라든지 논 옆에 보면 가로등이 있으면요 싫어라 합니다. 왜? 얘가 자라기만 하고 옷자라기만 하고 결실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가로등을 가려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밤에 이 태음은 자라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4장을 잘 기억하고 있죠. 구원받으면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에 충실한 곡식,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싹이 나고 이삭이 패고 자라지 않으면 곡식이 달릴 데가 없어요. 반드시 성장해야 열매가 거기에 달리도록 돼 있죠. 하나님은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고난의 밤을 통과시키면서 성장시키고 자라게 합니다. 그렇게 자라야지 결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라는 건 언제 자라냐? 고난의 밤을 통과할 때 쑥쑥 자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밤이 겉으로 볼 때는 부담스럽고 가까이 하기 싫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반을 하나님이 밤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시편 104편으로 가보시면 하나님이 고난의 밤에 많은 일을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4편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0절부터 24절입니다. 시편 104편 20절부터 24절입니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구렬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이 밤을 통해 많은 일을 하시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셨는데 그 밤에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와요. 야행성 동물들이 있죠. 여기 사자도 대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먹을 걸 밤에 사냥하면 훨씬 성공률이 높고 그래서 잡아먹고 또 이제 해 뜨면 구렬에 가서 눕고, 반대로 사람은 그 밤에 자고 해가 뜨면 사람은 나와서 노동한다.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밤은 사람에게도 짐승에게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간인 겁니다. 짐승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먹어야 되고 또 자라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사람은 그 시간에 자고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낮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주로 낮에 클까요? 밤에 클까요? 사춘기 아이들 보면 화라는 공부는 안 하고 왜 그렇게 많이 자빠져 잘까요? 부모님은 답답하죠. 야, 너는 먹고 맨날 자냐? 공부 좀 해라, 공부. 그래서 대학 가겠냐?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잘까요? 클라고. 보통 밤 10시, 11시 돼야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잖아요. 하나님이 참 그것도 실물 교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도 밤에 많이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고난의 밤을 통과할 때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밤을 회피하고 피하면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항상 어린 겁니다. 오죽 했으면 세상 사람도 어떤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 건 인생을 논하지 말래요? 눈물 젖은 빵. 그게 바로 고난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어야지만 사람이 내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특별히 이 고난의 밤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늘의 보물인 이슬, 자라게 하는 태움과 같은 특별한 은혜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면 고난의 밤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밤을 통과할 때 기억해야 될 거 몇 가지라고요? 5가지. 좀 마음에 새겨 놓을 필요가 있고, 자, 이렇게 이론만 얘기하고 끝내면 별로 마음에 감동도 안 되고 기억이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정말 하나님은 이 고난의 밤에 이렇게 5가지를 역사하셨냐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남은 시간은 성경에 정말 하나님이 고난의 밤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셨냐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잊어버릴 수 있는 밤이, 잊을 수 없는 밤이 있었을까요? 왠지 있어야 될 거라고 대답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예. 설교 주제 흐름이 그렇잖아요.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당신들 잊을 수 없는 밤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면 첫 번째 밤은 어떤 밤이라 그럴까요? 첫 번째 밤은 유월절 그 밤을 잊어버릴 수 없을 겁니다. 맞죠?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출애굽합니다. 바로가 놓쳐 내보내줍니다. 여러분, 장자 죽이는, 짐승의 초태생을 죽이는 그 유월절의 밤, 그것은 낮이 아니라 밤에 있었던 겁니다. 그 밤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도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열린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밤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밤이 아까 한 번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어떤 밤을 잊을 수 없을까요? 여러분, 홍해는 낮에 갈랐을까요? 밤에 갈랐을까요? 갑자기 여쭤봐서. 하나님이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 그랬죠. 그 밤을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자기들은 그 홍해 바다에 다다랐을 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병거들이 쫓아왔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모세를 원망하고 그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밤에 홍해길을 열어버린 거잖아요. 우리는 고난의 밤을 통과할 때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에 대해서 머뭇거릴 필요 없습니다. 기꺼이 그 길로 들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야곱에게 한번 물어본다면 잊을 수 없는 밤이 있었습니까? 물으면 야곱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있다고 하면 항상 정답입니다. 야곱도 잊을 수 없는 두 번의 밤이 있어요. 첫 번째 밤은 베델에서의 밤, 두 번째 밤은 브니엘에서의 밤. 둘 다 엘이 붙었죠. 거기서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먼저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왜 떠나갔냐 하면 아시죠? 어머니 리브가와 작당을 해가지고 형 에서에게로 돌아가야 될 축복을 가로챈 거죠. 장자의 축복을. 형 에서가 그걸 알고 애써서 죽이려고 그러잖아 자꾸. 그래서 리브가 어머니가 내가 한날에 두 아들을 잃을 수 없다 해서 자기 친정으로 야곱을 피신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11절부터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는, 이 한 곳이 여기서 현재까지는 아무 야곱에게는 의미 없는 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래 한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한 곳, 의미 없죠. 시작할 때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이 사닥다리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정확히 예수님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정확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죠. 사닥다리는 아시는 대로 떨어져 있는 두 곳을 연결해 주는 곳입니다. 천국과 지옥, 천국과 이 세상 너무나 많이 이격되어 있는 거죠.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그 천국, 그것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닥다리가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바쁘게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천사들을 통해서 바쁘게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걸 보여줬냐? 야곱은 자기 혼자 외삼촌 집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외롭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야곱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네가 지금 육신적으로 어두워져서 그걸 못 보고 있을 뿐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함께하고 있었던 거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을 해주신 겁니다. 한 사람을 향한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의 언약, 너무너무 특별한 언약 아닙니까? 네. 이 언약을 야곱에게 꿈에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다. 너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고 이 누운 땅을 너에게 줄 거다.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예. 자기는 혼자인지 알았는데, 예. 외로웠고 두려웠는데, 특별히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형에서는 들 사람입니다. 예. 집을 나가면 에서는 살판 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 늘 엄마 일을 돕고 집에 머물렀던 사람. 집을 나가면 불안한 거예요. 야곱.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는 야곱이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고 외로웠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꿈을 꾸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얘기인 겁니다. 사실 이게 야곱의 모습이기만 한 겁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돌발 변수를 만나고 그것이 너무나 큰 고난일 때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자기와 아무 상관없었던 그곳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베델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아무것도 아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베델로 만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은 잊을 수 없는 첫 번째 밤이 이 베델에서의 밤이었을 겁니다. 자기는 그냥 외롭게 혼자 돌베개 자고 베고 광야에 자는 줄 알았는데 이걸 믿음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아하, 하나님의 집에서 잤구나.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서 내가 자고 있고 가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야곱에게 또 한 번에 잊을 수 없는 밤이 있었겠죠? 네, 있었습니다. 3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은 드디어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야곱이 훈련받고 이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또 하나의 밤이 있습니다. 32장 1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란 뜻이죠. 마하나임. 왜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하셨을까? 아마 첫 번째 이유는 창세기 아까 28장에 베델에서의 약속을 일깨워주는 모습도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거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걸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 약속대로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3절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왜 앞서 보냈을까요? 이런저런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20년 전에 집을 떠날 때 형 에서의 모습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살기등등한 모습이었거든요. 외삼촌에게 20년 훈련받은 건 이제 끝났어요. 더 있어봐야 더 훈련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꿈에 야곱에게 말씀한 거고, 이제 야곱의 처음 마음 밑바닥에는 마지막 남은 하나의 고난의 밤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형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마지막 이 야곱이 드디어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는 기회예요. 외삼촌 집에 20년 있을 동안에는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에요.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마지막 고난의 밤을 통과시킵니다. 그걸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만 돌아온 보고가 뭐냐면 6절에 보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야곱은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 마음 처음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던 형 에서에 대한 그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건 야곱의 생각에는 환영 인파일까요? 자기를 멸망시키려고 오는 걸까요? 환영 인파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수하려고 데리고 올 거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7절에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도 잊어버렸고, 좀 전에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도 잊어버렸고, 상황에 매몰된 거죠. 너무 두려워서 짐승을 딱 반으로 나눠서 한 대 치면 한 대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낸 거죠. 급하니까 자기 수단 방법 먼저 강구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기질이 급할 때 보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그리스도인 나를 당황케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신앙이 있어서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야곱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았으면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맡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13절부터 읽어보면 야곱이 또 거기서 격려했다고 나와요. 밤을 지새요.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을 못 떨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죠. 그리고 여기 20절에 가보면은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또다시 자기 생각이 나옵니다. 여전히 두려워서 예물을 미리 보내죠, 형한테. 이게 뭐냐고 에서가 묻는다면 당신의 동생 야곱이 당신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걸로 마음을 또 사보려고. 그리고 21절부터 보시면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격려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야곱을 위해서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죠. 밤새 씨름을 한 겁니다. 해가 이제 날이 새서 해가 뜨려고 하는데 여전히 밤새 씨름이 지속되고 이제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안 됩니다. No. 축복하기 전에는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 뜻은 안 좋은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형 에서하고 쌍둥이잖아요. 형 에서가 애써서 먼저 나가고 그 다음 자기가 그 뒤에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좀 얍삽하다는 그런 이름 뜻을 갖고 있어요. 인간적인 거죠. 계속 자기 깨가 앞서 행했어요,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 뭐 능력으로 이겼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기어이 승리했다, 받아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니까 이 삶이 이렇게 바뀌도록 돼 있죠.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분이는 얼굴이란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입니다.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이 두 개 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이제 야곱이 꺾였어요.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행해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드디어 해가 돋았어요. 밤이 끝나고 아침이 왔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말씀대로 저녁이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아침이 있고 여러 번의 밤이 있지만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특별한 은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잊을 수 없는 두 번의 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베델에서의 밤, 두 번째는 이 야복강가 브니엘에서의 밤.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두 사건은 서로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은 꿈에 나타났습니까? 현실에 나타났습니까? 꿈에. 그런데 브니엘의 하나님은 현실에 나타났잖아요. 베델의 하나님은 하늘 위에 있던가요? 땅 아래 내려왔던가요? 하늘 위에, 하늘 꼭대기에 계셨던 거예요. 꿈에 하늘 꼭대기에. 그리고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사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셨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브니엘의 하나님은 모습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현실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야곱과 멀리 떨어져서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의 허리춤을 지금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자들을 통해 일한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차이가 뭘까? 바로 야곱의 상태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베델에서의 야곱의 상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로부터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멀어져요. 제일 큰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에서로부터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서에 대한 두려움은 반감되고 있었던 거예요. 베델에서에 갖고 있었던 두려움은 초행길에 대한 두려움, 외삼촌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 정도의 두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브니엘에서의 두려움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브니엘에서의 두려움은 형 에서가 오는데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 오는데 혼자 옵니까? 400명 데리고 옵니까? 400명 데리고 와요. 너무너무 두렵죠. 그리고 베델에서는 겨우 자기 혼자였는데 지금 브니엘에서는 자기와 가족들, 자녀들 20년 동안 일궈놓은 재산이 한 번에 날아가 볼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큰 두려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더 큰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더 큰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는 더 큰 역사로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현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저기 동떨어져서 아니라 직접 내 허리를 붙들어주고 있고, 사자를 통해서 아니라 직접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밤을 통과할 때 그 고난이 지속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 보이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 거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때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때로는 건축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수양회 때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고난의 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야곱도 잊어버릴 수 없는 두 번의 밤을 통과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잊어버릴 수 있는 밤이 있었냐고 물으면 있었다 그럴까요? 없었다 그럴까요? 있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밤은 어떤 밤일까? 정말 죽을 뻔한 밤이 있죠.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2절 13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2장) 12절부터 13절.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바벨론에 너무 큰 신상을 받고, 머리는 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 다리는 놋, 종아리 둘은 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있는 엄청난 큰 신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막 그랬는데 아침에 깨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꿈을 뭔 꿈이라 그러죠 보통? 개꿈. 뭔가 밤새 시달리고 쫓겨다니고 땀을 뻘뻘 흘렸는데 아침에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있는 박수, 말하자면 박사들, 점쟁이들, 천문학자들 다 끌어 모아가지고 너희들은 내가 꾼 꿈도 맞추고 해몽도 하거라.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모여서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이 세상에 어떤 왕도 꿈을 얘기하고 해몽해달라 그러지 꿈까지 맞추고 해몽해달라는 법은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얼마나 속 타겠어요, 그죠? 속으로는 그럴 거 아니에요. 꿈은 지가 꺼놓고 꿈까지 맞추라 그러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열받은 거예요. 저것들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 여기 14절부터 보시면,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제 돌아가가지고 왕의 명령을 스톱시킨 거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알려주겠다고 돌아가서 친구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같이 기도한 거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에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끌려가서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스톱시킨 거니까.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걸 알려준 겁니다. 이 밤을 잊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밤에 알려줬는데 이 밤에 한 새벽 한 3시 정도 알려줬으면 3시 되기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정말 밥맛일 거예요, 이게. 야, 큰일 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알려준지는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그 알려주실 때까지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초급하고 정말 간절했을까요? 이 밤을 다니엘은 잊어버릴 수 없는 밤입니다. 또 이 다니엘이 잊어버릴 수 없는 또 하나의 밤이 있죠. 언제입니까? 사자굴에 던져졌던 그 밤. 그 밤에 사자굴에 던져져서 갈기갈기 찢길 줄 알았어요. 그 다리오 왕이 가서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에 능하시더냐? 큰 기대 안 하고 그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안에서 대답이 들려오죠. 예! 하나님이 그 밤에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정말 소중한 그런 밤입니까? 그 고난에 있던 이 사자굴에 잡혀가고 끌려가고 던져질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걸어가는데 사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저쪽에서는 으르렁거립니다. 내가 지금 거기 던져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어디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셔요. 그런데 던져지니까 그 사자굴에 먼저 와 계신 거예요. 거기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당신은 과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틀림없이 기도하고 찬양했을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정적을 한 번에 다 제거시켜 버리잖아요.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던져졌던 그 정적들을 하나님은 그 다리오 왕을 통해서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의 밤에 인내하면요, 특히 애매한 고난이 있을 때도 반드시 하나님은, 아까 원수 갚아주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갚아줍니다. 반드시 풀어줍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억울해 목 참아 해가지고 내가 해결하면 나도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도 영광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 그 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이 찬양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In His time. 하나님 역사하는 때가 있어요. 그걸 기다려야 됩니다. 그 때를 맞추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망한 이유는 한 가지만 꼽아보라 그러면요, 기다림의 실패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목마를 거 다 하세요. 엘림의 물샘 12 다 준비해놨습니다. 좀만 기다리면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 나무까지 준비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조금을 못 기다리잖아요. 항상 이스라엘 민족이 기력이 딸릴 거 다 알아요. 매출하기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 조금을 못 기다려서 항상 원망하잖아요. 우리도 고난의 밤에 꼭 기억해야 될 거 5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고개를 하나님이 들게 할 때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쳐들면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잊을 수 없는 2번의 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잊을 수 없는 밤이 있었냐고 물어보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밤에 잡혀갔을까요? 낮에 잡혀갔을까요? 밤에 잡혀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도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베드로에게는 도대체 잊을 수 없는 밤이에요. 왜? 처음에 다 도망갔다가 제자들이, 그래도 수제자랍시고 그래도 사랑 제일 많이 받은 제자라고 요한 둘은 도망가다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주님 따라갔는데 바짝 붙쫓았어요?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주님 편에 섰을까요? 재판하는 사람들 편에 섰을까요? 주님 편에 못 섰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날이 추워서 불 피워놓고 그 재판하는 걸 지켜보는 그 군중들 속에 섞여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님 편에 서야 될 그 사람들이 그게 타협되고 혼잡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를 위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거나 떠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계집종이 너도 그 당이다 한패다 그러니까 맹세해서 저주하기까지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그것도. 그런데 그걸로 끝냈으면 참 좋으련만, 누가복음 22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더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이 되죠.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6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부터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3번 부인하고 그냥 상황이 종료되면 좋을 뻔했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본 거예요. 베드로와 눈빛 교환이 일어난 거죠. 아이 컨택이. 이때 주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싸가지. 실망한 눈빛이었을까요? 미워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죠. 틀림없이 이 눈빛은 주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그럴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 이 일로 인해서 나를 포기하면 안 돼. 나를 떠나면 안 돼. 내가 죽고 부활해야 네가 진짜 나를 위해 살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시리에 빠지면 안 돼.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 아마 틀림없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했던 눈빛일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이 밤은 베드로의 육신이 무너져 내린 밤입니다. 자기 혈기와 의지를 못 쫓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베드로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특히 이 제자들은 주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갔듯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이 밤, 이거 어떻게 잊어요? 이걸 왜 이걸 겪게 했었을까? 그래야 사도의 생애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인죄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급 죽이는데 주동자예요, 말하자.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거 안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내가 핍박자고 회방자고 포행자였다. 주님과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도로서의 사역을 완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과거에 지었던 죄 왜 기억해서 싹 안 지웁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하면서 왜 죄를 더 예민하게 깨닫게 해놨습니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얼마나 여전히 부족한 존재라는 걸 일깨워 주시잖아요. 그래서 늘 은혜와 사랑 속에 살게 하고 겸손 속에 살게 해서 신앙생활 성공하라고. 이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들이 너무나 큰 주님 앞에 고난의 밤을 통과한 거죠. 자기 육신들이 무너져 내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생을 정말 잘 달려가고 마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고난의 밤이 있어야지만 이 마지막 시대 또 한 명의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도의 사명, 교회를 세우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제자들이 잊어버릴 수 없는 또 하나의 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부인했던 그 밤도 잊어버릴 수 없지만 주님이 다시금 부활해서 찾아와 주신 그 밤도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여전히 물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갔더니만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4절에 보면 날이 이제 새어 가려고 이제 어둑어둑한 것이 가실 때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서셨어요. 이들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인 걸 알아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를 위해 이제 살게 된 거죠. 정말 자기들은 염치 없었을 겁니다.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떠났던 자기들, 또다시 옛날 직업으로 물고기 잡으러 떠나가 있고, 그런 자기들에게 주님이 또다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합니까? 이걸 잊어버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잊어버릴 수 없는 두 번의 밤, 우리의 노력으로는 세상이라는 바다에 나가서 그 어떤 것도 못 잡아온다, 하나도 남길 게 없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고기가 있냐? 없습니다. 그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필 오른편입니까? 뭐 왼편도 있고 앞편도 있고 뒤편도 있는데, 성경에서 오른편은 하나님의 편이잖아요. 항상 능력의 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오른편에 양이 있잖아요. 항상 의로운 편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면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른편에 던지라. 큰 물고기만 153마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잊어버릴 수 없을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밤을 통과할 때 주님을 의지했는지,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을 의지했는지, 세상을 의지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산하십니다. 똑같은 고난을 통과해도 받는 영광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잊을 수 없는 밤이 있었냐고 물으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어떤 밤을 잊어버릴 수 없었을까요? 첫 번째 밤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리스도인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요, 밝은 빛 가운데 주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눈에 비늘 같은 게 덮여서 사흘을 못 봐요. 어둠이죠. 특별한 어둠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다 집에, 다메섹 직가라는 거리에 이 유다 집에 있는 그곳에 아나니아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안수하니까 눈이 딱 열립니다. 이제 사울이 핍박자고 회방자고 포행자였던 이 바리새인 사울이 바울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드디어 이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바울이. 그 밤을 바울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잖아요. 바울이. 잊을 수 없는 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 어두움 속에 살던 인생, 특별히 복음 듣기 전날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받았던 그 밤, 그 시간들, 바울의 3일은, 눈이 어두워졌던 그 3일이 우리에게는 그런 밤 아닐까요? 그리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16장에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도 잊을 수 없는 밤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밤도 바울이 잊을 수 없는 밤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준 거죠. 그랬더니만 더 이상 전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런데 그 상관들이 열받았죠. 사업이 끝난 거잖아요, 지금. 처음에는 용한 무당인데 말하자면 이제는 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열받았죠.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 일행을 가둬버린 겁니다. 깊은 옥에 가뒀어요. 깊은 옥에. 이제 더 이상 빌립보 전도는커녕 앞으로 주님의 복음 전한 일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인 겁니다. 완전히 이 감옥에서 이제 잘못하면 죽을 때까지 썩어야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빌립보 전도의 문을 어디에 열고 계시죠? 감옥에서 열었던 겁니다. 전혀 우리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바울 생각과도 너무 달랐던 거죠. 그런데 그 감옥에 빌립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 그 이유가 뭐냐고요? 여기 25절에 보니까 밤중쯤 되어, 고난이죠. 고난의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중에 노래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문이 열린 거예요. 문이. 지진이 났습니다. 그 옥토에. 이때 몇 개의 문이 열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착고가 벗어졌어요. 이것도 열린 거잖아요. 두 번째, 옥문이 열렸어요. 이것도 열린 거죠. 세 번째, 간수의 마음문이 열린 겁니다. 간수가 구원받잖아요. 네 번째, 간수 가족들이 뒤에 보면 구원받잖아요. 가족들의 마음문이 열린 거예요. 천국문이 열린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천국문이 열렸어요. 고난의 밤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정말 많다는 얘기인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때 전도의 문이 얼마나 힘있게 열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은 지역에 주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고 있잖아요. 정말 세계는 우리의 교구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얘기이잖아요. 이제는 우리 시대에. 그런데 그게 저절로 전해지지 않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많은 희생이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희생하고 실제 선교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의 문이 그렇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 더 이상 전도는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통해 전도의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모습이죠. 고난의 밤에 전도의 문이 열린다.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걸 지체하면 안 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걸 기쁘게 여기고 그 가운데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고난받기를 싫어하면 더 이상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잊어버릴 수 없는 두 번의 밤이 있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더 많았죠. 대표적인 밤 두 개씩만 찾아본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사람 이름 뜻 자체가 별인 사람이 있어요. 별. 누굴까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이름 뜻 자체가 별입니다.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페르시아의 왕비가 돼서 별이 된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여자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올랐습니다. 에스더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것으로 별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만 때문에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자기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서 자기 백성을 건지는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자기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에요. 30일. 갱년기가 왔는지 건태기가 왔는지 그렇게 이뻐할 때는 언제고,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페르시아 국법은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갔다가는요, 왕이 금홀, 금지팡이를 내밀면 잡아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흘간 금식하고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이도 다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한마디 했던 말, 그 유명한 말 뭐죠?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말. 고난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꺼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려고 고난 받겠다는 거잖아요.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아하수에로 왕의 찌짐을 발랐어. 눈에 하트 뿅뿅. 갑자기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절반이라서 떼주겠다. 아니 30일 동안 안 찾을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 세계를 다스려가는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주를 위해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니까요. 그래서 에스더는 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별이 가장 빛나잖아요. 신약에도 이름 뜻 자체가 빛난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찾아봅시다. 로마서 16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두 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베베예라는 이름 뜻 자체가 빛나는, 이런 이름 뜻입니다. 빛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죠. 이 베베는 일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1절에 나나주에 보면 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이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였던 이 베베, 로마서의 이 전달자라고도 여겨집니다. 로마 성도에. 이 갱그리아라고 하는 지방은 그리스 남쪽에 가면요, 고린도 그 위쪽에 거기가 갱그리아 항구가 있습니다. 그 작은 도시에, 별로 크지도 않는 거기에 갱그리아 교회에, 그것도 당시의 여성의 위치와 사회적인 신분이 높지 않던 그 시대에 한 자매, 한 집사, 하나님 볼 때는 너무너무 빛나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그 전달자의 영광도 주고, 이제 갱그리아 교회라고 하는 그 작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그 이방 로마 지역까지도 그 이름이 알려지도록 하는 영광을 준 겁니다.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기까지, 바울의 보호자가 되기까지 해주는 많은 영광을 준 겁니다. 그래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이 보호자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프로스타티스인데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에게만 주로 쓰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여성은 사회적 신분이 높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보호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베베 집사가 보호자가 될 수 있었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굉장히 높든지, 귀족이든지 어떤 신분이 높든지, 두 번째는 가지고 있던 재산이 아주 많든지, 뭐 둘 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죠. 이 베베 자매의 집사는 세상적으로 너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마다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편한 길을 선택했다면 세상적으로 잠깐 알려지고 끝나고 잊혀지는 이름이 됐겠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된 거예요. 천국 가서도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된 겁니다. 왜 에스더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왜 베베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해주고 그 사건을 기록해 주셨냐고요. 하나님은 에스더 한 명으로 만족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베베 집사 한 명으로 만족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의미에서 욕심쟁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너무 성장하기를 좋아하십니다. 더 많은 베베를 원하십니다. 더 많은 에스더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누가 우리 시대의 베베 에스더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질문을 바꿔볼까요? 누구부터 돼야 될까요? 납니다. 주님은 마지막 시대, 우리 강주교회 안에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 더 많은 에스더를 보기를 원하세요. 더 많은 베베를 보기를 원합니다. 두 명으로 끝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고난의 밤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새나 짐승을 교육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우리를 교육하고 지혜 주시기를 원하셔서 고난의 밤을 통과케 하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꺼이 고난의 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